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참 벌써 2022년 벌써 둘째 주를 지나고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매번 갈등은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진짜 우리의 열정과 갈망은 어떤 것이 진짜 갈망이고 또 매주마다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리고 매주마다 그 자리에서 예배 듣는 자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항상 갈등 속에, 그런데 또 갈등하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전에도 안 들어먹는 판에 이 시대에 어떠한 말씀, 어떠한 은혜를 준다 한들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되어 있고 갈망과 열망이 있는 자는 그 시냇가에 시냇물을 찾아 떠나는 사슴처럼 분명히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정말 이 시간을 찾고 이 자리가 귀한 것만큼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건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듣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귀함을 아는 자들이 왔다면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이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냥 녹화해서 해도 편해요. 저도 그냥 녹화해서 혼자 하고 편하고 그냥 틀어놓고 수요일 날도 쉬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현장과 이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진정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그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조금은 더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오늘의 제목이 심상치 않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5절에 좀 말씀을 또 읽어봤지만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우리가 아는 그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지막 그 사람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렸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건지 뭔지 정확히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냥 이 짧은 사건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잘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잡혀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이 피를 흘렸던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선동을 좀 잘하고 또 데모 잘하기로 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직영점처럼 총독이 와서 그곳을 봤다면 갈릴리는 거기보다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지만 손길이 뻗치기에는 덜하다 보니 반역하거나 혹은 다른 마음을 품기 좋은 동네가 어디냐? 갈릴리라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이기 때문에 항상 데모하고 사람들이 선동하고 그리고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어디 가서 모으기가 딱 좋냐?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눈에 띄어서 쉽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동네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했으면 아마 바리새인이나 로마에서 많은 눈총으로 그를 더 많이 살펴봤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선교본부가 어디에 선택되어졌습니까? 갈릴리에 선교본부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알죠? 열심당이었던 우리가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마가, 요한,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사람들도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대부분 보면, 왜냐면 그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열심당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는 끔찍한 일, 다시 말해서 이때 좀 사람들이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냥 죽었겠습니까? 그냥 죽인 건 아니겠죠. 아마도 로마의 법을 어겼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희생제를 드릴 때
그 몇 명을 죽였던 것으로 지금 그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히 뭐 문헌을 찾아봐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핵심은 아니니까요. 오늘 얘기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지금 이 재물에 섞여 피 흘렸던 갈릴리 사람들이 뭐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죄가 더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병을 걸리거나 어떤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거나 개인적인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조상이 죄를 짓든 그가 죄를 짓든 뭔가 그가 죄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피도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저것은 하나님의 처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불의의 사고나 혹은 질병이나 불행스러운 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필히 그 사람이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불행이 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는 좀 다르죠.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특별히 죄를 더 많이 지은 줄 아느냐? 아니다. 뒤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거다. 다른 말로 50보 100보 너희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 특별히 죄를 더 졌고 불행을 안 당한 사람이 특별히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 세상을 보면 거꾸로인 일들이 너무 많죠. 천벌받을 사람이 훈장받고 훈장받을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아무리 법과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제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짐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위험하게 합니다. 모를 땐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게 할 때, 성경도 모르게 할 때 몰라야 되는데 굳이 알겠다고. 그러니 결론은 어디 가요? 딴 데 가는 거예요. 진리로 가야 되는데 꼭 엉뚱한 본질을 놓치고 딴 길로 빠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광주에서 아파트 지금 사고가 하나 나서 이런 일이 있었죠. 동일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 사람이 뭐가 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 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생각해 영광을 다 차지하지만 근데 지금 뒤로 호박씨 까고 있는 것 아니냐? 네가 지금 뿌린 대로 다 네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으니 그들도 똑같이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죠. 나 같으면 자복하고 회개할 텐데 빨리 얘기해. 착한 척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이라는 것이 불행과 이런 범죄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이 범죄와 직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간단해요. 이 제목에 보니까 오늘 대단한 얘기할 거다. 아니요, 없습니다. 간단해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만 회개가 뭡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후회와 회개를 조금 잘못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개는 완전히 죄의 길로 가던 우리가 유턴하여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맨날 잘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될 텐데 예배해야 될 텐데 그런 삶은 그런 인생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죠. 왜?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죄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나의 방향이 어디인가가 먼저 우리에게 중요할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매일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목회자 된 걸 항상 후회하는 걸 하나라면 내가 평신도로 살았다면 지금처럼 안 살까?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사는 걸까? 평신도면 이렇게 못 사는 걸까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목회자니까 이렇게 살기도 하겠죠. 목회자니까 새벽 예배도 안 빠지는 거지. 제가 목회자 아니면 새벽 예배를 정말 안 빠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에 대한 건 있는데 100은 아니겠지만 내가 정말 이런 열정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매일마다 조금 던져봐요. 그것은 좀 아쉽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저는 항상 그 10년을 목회를 하고 그리고 한 13년 정도를 부교육자를 하고 또 한 7년 정도를 교사를 하고 한 30년간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과 이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정말 그분을 따르고 싶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건 또 뭘까? 정말 그분만을 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헌신하고 싶지 않은 건 또 뭘까? 그러니까 매일마다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왜 앉아있는지 질문하지 못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얘기잖아요. 부활도 없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하찮은 인생이 되는 것처럼 진짜 왜 믿는지도 모르고 왜 열심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보는지도 모르고 산다면요, 남들이 와서 막 우리도 갈릴리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선동되는 거야. 우하고 왔어. 근데 왜 왔는지 몰라. 에베소 사람들이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몰려갔는데 왜 모였대? 이런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이 정확하고 우리의 가치가 정확하고, 그 얘기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는 방향을 틀지 않으면 지금의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내일 밤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면 다 헛된 거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근데 뻔히 보이는데도 그 길을 갈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근데 결론은 눈앞에 지금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답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안 어려우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징조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가르쳐 주지도 않는 이유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죠. 진짜와 가짜로 구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에 점점 좋은 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동일해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해요. 이 말씀을 듣는 오늘, 그리고 우리 참 유튜브에 또 우리 들어오는 여기 모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맨날 왜 자기만 새벽에 혼자 들어오냐고. 오늘도 유튜브에 우리 제가 아는 사장님이 띵동하면 말씀에 들어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왜 들어오는지 매일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들어오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는 주님의 양식이 없으면 죽는 사람처럼, 호흡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래야지만 망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지금 산소호흡기를 뗐다고 잠깐은 죽지 않아요. 한 2분은 참는 거죠. 그 2분이 우리에겐 주님이 볼 땐 여러분의 인생 30분일 수도 있고 30년, 50년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 돌아오지 않는 인생은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비유로 또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대요. 그러니까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회개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 거짓말인 거죠. 방향을 돌려섰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여러분의 회개가 진짜 주님을 향한 회개인지 아니면 후회인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7절에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당연하죠. 그런데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혹시 모르니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라도 찍는 거 늦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비유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유대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봐도 열매 맺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찍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예수님 같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는 심판당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심판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미 집행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간 유예가 된 거예요.
집행이 되지 않도록 잠시 멈춰둔 것을 사람들은 집행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고 있냐? 착한 농부가 되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 그들에게 열매를 맺으면 이제는 그냥 두시고 아니면 찍어. 도끼가 이미 우리 나무에 지금 와 있다는 거 이미 성경에 지금 연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간단합니다. 열매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전도 집회 때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도하기 싫거나 못하면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잎만 무성한 나무를 그냥 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의 얘기는 전도도 하나의 열매인 거죠. 삶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아름다운 모든 결과를 맺는 과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내가 맺는 과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죠. 어떻게 30년을 믿었는데 똑같을 수가 있지? 이거 되게 심각한 거죠. 나무가 30년 동안 있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면 그건 이제 땔감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운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찍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냐 나쁜 열매가 맺히냐,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마음엔 두 가지 열매가 잠깐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악령의 열매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자를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육신의 소욕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이파리로 가. 내 생각, 내 가치, 내 가치관, 내 욕심, 내 물질, 내 어떤 욕심으로 다 가니까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들,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나의 육신들,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물질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파리 있느냐고 엄청 잎은 이뻐. 과수에 잎은 이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대? 와, 보기 참 좋다. 아, 내년에도 이걸 꼭 이파리를 봐야지, 걸음을 줘야지 할까요? 그렇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걸음을 떼고 찍어 땔감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많이 맺히고 더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왜 우리의 생각이 번잡하고 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을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방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잠시 유예됐을 뿐이지 결론은 그 결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예 기간을요, 여러분 집행유예는 뭡니까? 내가 50년 60년 집행유예를 당하면 집행을 유예한 거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잘못해서 그에게 집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 사람은 실형을 살거나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항상 오늘의 말씀 뒤돌아서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잘못된 육신의 소욕의 가지를 발리치시고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절에는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는 게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문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썽을 폈던가요? 그런 게 아니겠죠. 끽해야 뭡니까? 병자를 고치거나 혹은 밑 이삭을 제자들이 비벼 먹거나 이런 시비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발 믿는 사람들이 좀 편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믿는 자라고 하지만 종교인들이 편협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신사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첫째는 예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해야 되죠. 그리고 정직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절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또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죠. 꼬부라진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14절 한다는 일을 보십시오.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짜증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것도 예수님께 짜증도 못 내요. 분도 못 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참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회당장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좀 그런 건 있어. 그냥 하루 정도 참고 안식일 다음 날 하면 문제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으셔요. 해야 되는 거죠. 고칠 수 있다면 그날 고치시는 분이시죠.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먼저 보면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아까 꼬부랑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은 굉장히 절친이죠. 네. 사탄의 밑에 귀신이 있겠지만 어쨌든 18년 동안 귀신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매임받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사탄, 바로 사탄과 귀신이 한편인데, 푼다는 건 뭐냐? 헬라어로 리오라고 썼는데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병에서 치유했지만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사탄에게서 이것을 풀리게 해주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금 가운데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느 것이 합당하냐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회당장이면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누구보다도 매번 저와 같이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알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골탕 먹으라고 줍니까? 니들 먹을 때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희들 한번 사람들하고 살 때 아주 인간관계 더럽게 어렵게 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법을 주셨습니까? 안식일 날 그날 꼼짝도 하지 말고 니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신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8년이나 알고 보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 여인에게 진짜 참 안식을 준 거예요. 꼬부라져서 움직이지 못한 이 여인에게 참 안식을 주었는데, 이런 일을 하셨으면 회당장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법정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의 법정신을 이해 못하면 오히려 그 법이요 사람 잡는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은 것도 뭐예요? 진짜 첫사랑을 잃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피값을 흘려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들 살겠다고 이단 쫓겠다라고 사람들을 미움, 사랑이 없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요, 누가 믿거나 안 믿거나 갈사면 뭐가 됐든 간에 병 고친 건 뭐 한 거예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야, 안식일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낫는 거냐 안 낫는 거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있어. 자기들이 주장했지만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니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므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조금 말을 더듬으신다고. 언어 장애가 있어서 더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곧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할 때면, 왜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없다 보니, 그 명사도 없고 그 명사가 없다 보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하니까 말을 더듬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보면 요한이 하늘의 것들을 볼 때 자기 나름대로는 표현을 참 잘했는데 에스겔이 하늘의 이상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땐 UFO 본 것 같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의 눈으로 그 나라의 것들, 보지 못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 있지 않냐?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이 땅의 한계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말을 더듬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19절에 그럼 뭐로 비교할까? 천국은 뭘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아요? 일단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은 좀 본 게 있나? 무씨 보면요 좀 좁쌀같이 좀 커요. 그래도 무씨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무씨보다 훨씬 작죠. 배추씨가 좀 더 작은데 일단 더 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맨드라미 뭐 그런 씨 보면 이게 씨인가 싶을 정도가 뭐냐? 겨자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요 기가 막힙니다. 모르는 걸 가지고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흔해 빠진 거. 여러분 이스라엘에 3, 4월에 가면요 여기가 광야가 있는 땅이야 할 정도로 우기에 가면요 얼마나 또 유채밭이 광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광야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는 비가 와서 얼마나 비옥한지 모르는 거죠. 그만큼 흔해 빠진 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작은 씨에 속하지만 이 작은 씨를 심지만 나중에는 그 겨자씨가 나무는 하지만 나무처럼 키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앉아 놀 만큼 정도로 자란다는 거죠. 천국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디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10년 전 정말 5, 6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뭐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거밖에 부응하지 못했어 했겠지만 나름대로 저는 감사합니다. 그 남들이 보이지도 않는 간판도 없고 힘든 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모든 기관을 갖고 있고 모든 또 어떤 지체들과 실행위원회나 우리가 모든 또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이 직분자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 야 잘하는구나. 근데요 씨를 심었을 때 자란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생명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좀 이따 집에 가서 민경이 집에서 버려지는 시계 가지고 땅바닥에다 한번 파묻어 보세요. 그거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에 한 10년 지나면 풀이 자라고 나무 자라면 못 찾아요. 왜? 그게 생명이 없어서 자라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 민경이가 어디 가서 어떤 사과나무 씨앗을 없는 곳에 심어놨어요. 근데 없어 보여. 근데 몇 년 뒤에 봤더니 뭐가 자라 거기서 나무가 자라더니 사과가 딱 열리면 뭐라고 그러죠? 이거 내가 심은 건데 라고 그러죠. 왜? 그 씨앗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데 내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않다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고 사막과 같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만 하고 자라질 않아.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싸움만 잘하는 교회도 많아요. 우리도 싸움 잘해요.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잘 싸우죠. 그러나 잘하면 돼요. 근데 싸움만 잘해. 그러면 죽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싸울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상해? 상하지. 그런데 잘하지 않아. 그러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 이야기는 왜 잘하냐면 생명력에 있는 거죠. 천국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죠. 겨자씨를 심으면 후에 자라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듯이 천국의 특성은 분명히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란다는 게 뭡니까? 교회가 자라고 목장이 자라고 성도가 자라는 건 새끼를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양은 양 새끼를 쳐야 되는 거예요. 양이 더 이상 양을 낳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잡아서 고기를 먹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목자가 목자를 세우고 목자가 목원을 채워서 배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그 목장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지 못하면 그 교회도,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분가가 아니라 이제 분립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만 좋아갖고 막 있는 거? 아니요. 잘한다는 얘기는 분가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욕심을 내고 우리가 어떤 매입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교회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땅은 큰데 유럽의 교회들이 막 100명, 500명 들어가면 뭐합니까? 성도가 자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멋져도 그 나무가 죽은 나무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동일한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자라고 증식하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이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목장도, 성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인데 이게 100년 묵은 그런 게 뭡니까? 맨날 뭐 분재예요? 분재? 자라지도 않고 조그맣고 혼자 그냥 이쁘긴 해. 이쁘긴. 그래도 있으니까 이쁘긴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죠. 진짜 가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천국도 동일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두려운 얘기이기도 하죠. 또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이 변질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변질이 아니라 이 누룩이 빵에 여러분 이스트를 넣으면 효모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게 되지요. 곧 그 얘기는 빵이라는 것이 반죽밖에 안 됐던 것이 부풀어서 빵이 된다는 것은 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맛봤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쪽으로 변하는 거죠. 생활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됐으면 변화돼야 돼요. 안수집사가 되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목사가 청년 때랑 똑같아요. 진리가 더 들어왔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갑니까?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성도가 집사에서 권사가 됐는데 성질이 똑같아. 여러분 집사로 몇 년간을 훈련받았으면 권사가 되었을 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여서 집사가 됐다면 그 집사의 모양은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이거는 썩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 잘못되면 썩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들어가면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있습니다. 변화될 때 온 동네가 시끄럽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변하는지 마는지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진리가 되면 사람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룩이 들어왔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는 얘기는 겨자씨나 누구는,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 누룩은 뭡니까? 우리의 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져야죠. 교회가 달라지고 목장이 달라지고 우리의 직분을 받은 자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셔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기에 이것도 베드로가 묻지 않았나 싶기는 하는데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때도 얘기했죠.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찾는 길 아니죠. 새벽 예배 쉽게 찾는 길 아니죠. 큐티 쉽게 찾는 길 아니죠. 우리가 성경 읽도 쉽게 찾는 길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구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노라. 여기까지 끊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고 모여서 먹고 마셨지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행악은 뭡니까? 쉽게 악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자들은요, 악을 쉽게 행하는데 얼마나 악한 자들이겠습니까? 고민 안 하고 양심도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이제 문이 닫힌 이후에 아무리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저는 50년째 고민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아마도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주님은 날 보면서 얼마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다운가? 최종 돌아오는 건 그런 거예요.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냥 석상에서 그런 마음 들다가도 괜히 자책하고 내 가슴만 찢다가 그냥 말지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말하면 될까? 예수 믿는 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될까? 예수 믿는 자가 기도 안 해도 될까? 예수 믿는 자가 전도 안 해도 되는 걸까?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될까?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아도 될까? 예수 믿는 자가 나에게 맡은 이런 모든 일들을 성실히 안 해도 될까? 그래서 우리가 큐티 안 하는 거예요. 왜? 매일마다 나를 보면 알거든. 거울을 보기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충성되고 착하고 의롭고 정직한 거.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 다른 말로 신자, 신뢰하는 자는 뭐냐면 로마서 2장 7절에도 얘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믿는 자인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세례받고 11조 한다고 구원받냐? 절대 그런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충성이라는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를 먹을 만한 빵으로 만들게 이 믿음의 누룩이 나를 변화되어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납시다. 우리 프로 결단하는 사람입니까? 맨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프로라고 결단하는데 매년 초 되면 결단은 너무 잘하는데 살 빼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근데 2주 지났으니까 슬슬 벌써 나왔죠? 다시 시작해야지. 포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도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언젠가는 2주는 가겠지. 그러나 걱정은 이런 위로도 언제나 우리에게 유예된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씩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뭐냐면 주님의 주신 사랑을 하면 다 사랑할 수 있는 욕심이지. 그냥 모든 성도가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하나 될 수 있고, 이게 참 제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꿈꾸는 아름다운 본교회의 어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장을 가도 어떤 곳을 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된 자. 바로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선한 열매도 없으면 이게 뭐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너희들은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겠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면 참 좋겠어요. 잔치에 참여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에게 대한 얘기합니까? 아마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놓을 때, 유대인들이 먼저 되고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너희들은 지금 나중이 돼버렸고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지금 와서 먼저 그들보다 더 앞에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나 주님 오실 날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우리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라고 얼마나 갈까요? 지금 진짜 참기름을 뽑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진액을 쫙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기름 한 병 나오려면 저는 제가 이제 처가가 시골이다 보니까 한 번씩 장모님과 모시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 참깨를 털고 모으는 작업을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안 해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들고 털어서 골라서 또 튀어서 그것을 볶아서 그것을 쭉 우려내기까지 과정 가운데 고함병이 나고 찌꺼기가 이만큼 나오거든요. 지금 이 시대 같아요. 참 알곡이 많아서 이만큼 내놓지만 진짜 그 안에 진짜 기름,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나눠 먹기 힘들 정도로 적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짜면 기름이 나오는, 성령의 기름이 나오든 무슨 기름이 나오든 정말 기름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헤롯이, 누굴 죽인 헤롯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죠.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말을 할 때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해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도 알똥말똥인데 바리새인들이 알겠습니까? 이게 뭔 말이야? 죽었다 다시 산다는 얘기잖아요. 제3일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자기가 완전해진다는 말. 그러니까 대먹지 않은 인간들은요, 못 알아먹도록 한 것 같아요. 알쏭달쏭하게 얘기해 놉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슨 걱정하는 거야? 헤롯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얘들아, 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거 봤냐? 그 얘기는 뭡니까? 선지자들이 다 어디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진짜 우문현답처럼 니들이 다 죽여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예언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죽는데 지금 예루살렘 밖에 있으니 지금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닭이 그 병아리를 모으듯이 품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언제 망합니까? AD 70년에 다 이루어져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이렇게 되어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재림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신약을 알려면 구약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모르면서 신약을 알겠습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알아야 그 성취된 신약의 이야기가 마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더라도 구약과 신약, 구약 어려우니까 넘어갈 게 아니라 구약을 봐야 신약을 또 온전히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재림 때 얼마나 보겠는가 싶은 거죠. 시간이 좀 되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14장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너무 빨리 끝날 뻔했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간도 안 보고 했더니 너무 기대하지만 다는 못 보는데 그래도 조금 봅시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또 지나가야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되니까요.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이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바리새인 지도자는 뭐냐면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이 아르콘이 우두머리이죠. 바리새인 가운데 우두머리가 지금 누구를 초청했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전혀 모르고 뭐 하려고 꼬셨냐? 지금 초청했냐?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장 1절에 나오죠. 그들이 엿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일부러 안식일에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 걸 연출한 거예요. 일부러 빠뜨리려고,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우두머리 앞에, 그 예수님의 안식일인데 그 우두머리 앞에서는 안 고치겠지 하고, 혹이나 고치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려는 이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치,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운 것 뿐인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설마 자신 앞에서는 안식일에는 고치지 않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있다고 안 고치십니까? 고치시는 거죠. 뭐 정죄를 하든 말든 그 상관없이 고치는데, 수종병이 뭡니까? 부종이라고 얘기하죠. 몸과 우리가 신장이나 이런 것들, 배들이 불러나오는, 붓는, 퉁퉁 붓는 걸 수종, 혹은 부종이라고 하는데,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되죠. 시비를 걸 것 같으니까 미리 질문을 던졌습니다. 곤란하죠. 잘못 얘기하면 자기들이 덤탱이 쓸 것 같으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여기 아마 아들이 없다면 또 말이 달라졌을 텐데 자녀를 넣었어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참 이런 말 좀, 이런 재 좀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막 대들면 딱 한마디 하면 그들의 입을 싹 막게 하는. 진짜 예수님은요, 이 지혜가 참 탐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탐복할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빼도 박지도 못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같은 이 말씀씨와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상처 주지 않잖아. 예수님의 말은 야 그거 아니고, 그들의 막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말은 하잖아. 네 말이 옳구나.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라고 질문하면 참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일단락이 나고요. 7절 보면 또 하나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뭘까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는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서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설적인 진리죠. 굉장히 뭡니까? 우리가 자기 분수도 알고요. 항상 좀 우리가 이 말석에 앉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도 목사님 자리에 가면요, 제 후배들이 있던 말씀 저 구석에 박혀 있어요. 저는 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석을 찾아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서 가능한, 근데 목소리가 워낙 튀다 보니 있는 걸 다 알지만 가능한 끝자리에 앉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교회 와도요 꼭 자리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내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안수집사고, 자리를 꼭 찾는 분들이 있죠. 성경은 뭡니까? 그렇게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들은 높아지는데 높아지려는 자들은 천국에 가기 어려운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새고 있어야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나서지 않을 때, 일하지 않을 때 먼저 나서는 것이고, 하지만 누구들이 일을 할 때는 그들의 뒤에서 보필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신앙의 크기가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12절에는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아까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했죠.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했을 때 기브 앤 테이크처럼 해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가 명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이렇게 함께 먹어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갚지 못할 자들과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사주면 이거 대접받고 이게 아니라, 아니면 뭐 더치페이를 하는 거지. 오히려 그럴 때는 우리끼리 각자 먹은 걸 하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나에게 갚지 못할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청해서 함께 하라. 그러니까 잘 나누란 얘기죠. 그리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그러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여튼 이런 말들. 왜? 부활 시에 그에게 그 가품을 받고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날 먹는 거 떡 먹으면 좋겠네요. 말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죠. 꼭 하는 소리가 그런데 16절에 그 말이 아니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장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다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양해해 달라고.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잘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그 5겨레는 2마리죠. 2마리가 하나에 뭐 이걸 끄니까 10마리 샀겠죠.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안 될까? 또 한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가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왜냐? 초청의 개념이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초청장을 뿌려요. 그러니 맨날 음식 준비할 때 머리가 아파요. 올까 안 올까 계산하다 어쩔 땐 모자르고 어쩔 땐 나는 막 많이 올 줄 알고 많이 했는데 안 와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의 잔치와 초청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결혼식에 초청했다는 얘기는 제한된 수만 와요. 그리고 제한된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자들만이 그 초청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좀 전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 5겨레를 샀고 나는 장가를 가서 못 오겠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누구를 무시한 얘기가 똑같으냐면 이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지 잔치에 안 왔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초청을 안 받았다면 안 와도 무슨 상관입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들을 초청하여 뭘 한 거냐면, 이 초청에 온다는 얘기는 당신은 나의 형제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곧 내 기쁨은 당신의 기쁨입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당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쁨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절교입니다. 그리고 전쟁 선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주님은 초청했지만 여러분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 친구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얘기하면 세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거듭난 자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약속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기를 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직분을 떠나서 여러분 세례받은 자로서의 약속을 지키고 있나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반 이상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세례 약속들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래서 세례 주기가 겁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받고 덜해서 모르고 가면 좋겠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그 길을 갖지 않을 때 우리의 이 마음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안 오는 게 무슨 죄냐 싶지만 완전히 이것은 주님과 반대. 오늘 뭐라 했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같은 길을 보고 같은 생활하고 같은 곳을 향하는 것과 그 길을 반대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는 인생이 다 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뭐 열매 이거 뭐 다 누째치고 방향의 시작이 잘못된 사람들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다름서고 보면 이렇게 되면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문화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 결혼식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장례식은 아무나도 오지만 이 결혼식 이런 잔치청에 있을 때 오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그들과 살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3절 다시 한번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 주인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하고 되게 비슷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야, 없으면 산 울타리라도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 여러분 잘 모르죠? 부교육자들은 제가 옛날에 교육자 할 때는요, 이런 거예요. 혹시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뭐 저는 조금 그래도 교회가 큰 교회 다녔잖아요. 1만 명 초청대회 같은 걸 열었어요, 저희는. 교회가 이제 막 새롭게 건축을 하고 교인들은 한 3, 4천 명인데 1만 명이야. 저 학생들 제만할 때들이요. 학교 끝나면 학생부 애들이 모여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요. 뭐하러 나가는 줄 알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몇 월 며칠 1만 명 초청인데 교회 오시겠습니까? 이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약속해서 다 적어오는 거예요. 또 1만 명이 왔어요, 옛날에는. 그럼 막 그릇 같은 거 주고 막 이렇게 막 했던 것들. 뭐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있으니까 좀 데려오는 건 그래도 제가 뭐 작은 교회는 아니었으니까 1만 명 초청, 뭐 5천 명 초청. 뭐 제가 학생부 할 때도 막 이런 초청 자체하면 안 오면 막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육자들도 할당량이 있어요. 그냥 1교구 뭐 1000명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하면 어떤 부교육자들은 그랬어요. 저 노인정 가서 사람들 사오라고. 이번에 오시면 밥 사드리겠다고. 정말 이 마음이 지금 산과 울타리로 다니면서 데려와서 채우기라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강권하에서 내 집을 채우라. 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참 알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과 다르게 전도대회를 열어보면 교육자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안 채워주면 미치는 거죠. 오늘 막 행사를 위해서 몇백을 썼는데 애들이 3명, 5명 앉아있어. 그런 일 많이 겪었죠. 막 눈앞이 팽병이다. 팽 진짜. 사람이 이게 얼마 식은땀이 나는 거죠. 행사 시작부터 막 식은땀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에 청하였던 놈들이 있지?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덕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그 복음이 신도림까지 구로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이방인 골짜기인 골짜기에 이 복음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합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일단은 전해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까지는. 근데 지금 슬슬 기미는 보이잖아요. 더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완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 초청받은 우리는 민족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걷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에게 기회가 인생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불러줬지만 언제 안 부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판에 돌 감람나무가 얼마나 그 열매 맺지 않으면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겠냐. 우리는 뭐예요? 참감람나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돌감람나무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보면 감격해야 돼. 지금 왜?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니 지금 주님께서 시장을 가고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방인까지에게도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격하고요. 오늘 말씀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 다 똑같죠. 열매 맺지 않는 자, 그 길을, 좁은 길, 험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자, 결국은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그 길이 멸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우린 다 보여요. 근데 더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요. 모르고 못 가면 차라리 답답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교회 안에 평신도가 못하면 이해가 가. 근데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가 그러고 앉았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는가? 이 주님의 마음, 이건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지만 나에게도 얘기하고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게 있잖아요. 결단의 시즌입니다. 1월달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전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앞에 있고, 오늘도 무너지면 또 내일이라도 듣고, 새벽을 못 열면 여러분 새벽도 여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파일이라도 듣고 우리가 그 시간을 열어서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갈까 말까인데, 정말 산성호흡기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뛴지도 모르고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